하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을 잃어도 이 기록된 적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적 말고도,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그죠? 이 세상이라도 두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으시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복음서가 특별히 발췌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야, 참 우리가 너무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 내용들이 얼마나 정말 추려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그 메시지 읽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지 다시금 우리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치명적인 죄라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린 인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정말 완전한 의사이신, 그죠? 예수님께서도 의사시죠. 여러분의 죄의 병을 고치시는 정말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친히 죽어버리시는 아주 역설이죠. 그런 역설을 담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실로암 망대에 깔린 존재다. 그죠? 영원할 것 같은 너희의 삶이 맞춰지는 날, 너희는 지금 너희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 그런데 언젠가는 맞춰질 텐데 그 맞춰지는 날 너희는 알게 될 거다. 아, 정말 우리의 삶이, 나의 생명이 실로암 망대에 깔린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왜? 그 죽음 너머의 그러한 현실은 너가 죽어있다라는 그 처참한 현실을 가리는 부수적인 것들이 없는 데니까. 지금은 우리의 죽음을 가리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내가 죽어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죽음 너머에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니까, 아, 정말 난 실로암 망대에 깔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거다. 너가 외면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곳,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실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부자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죠? 토라와 느비임, 성경이라는 그런 귀한 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귀한 시간이 지금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 인식해라. 그죠? 네.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죠? 해고 너머의 운명을 감지한, 인식한 그 청지기가 자기의 해고 이후의 운명을 인식하고 행했거든요. 아, 나 해고 이후에 이렇게 해야지.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 지금 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죽음 너머의 시간 너희 준비해라 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멸망이라는 처참한 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에 그 답이 있음을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런 서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 복음서와는 10%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90%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이고 90%가 다른 요한복음을 제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제가 표를 올려드린 것을 보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공간 복음서는 사역의 무대, 교훈의 초점, 사역의 초점, 교훈의 방법, 적대 세력이 요한복음과 완전히 달라요. 공간 복음서
요한복음서는 최후의 일주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요한복음은 사역기간 대부분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을 토대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교훈의 초점도,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각종 비유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훈하는데, 요한복음은 에고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역의 초점은, 공관복음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리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행동은 철저히 예수님 그 자신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놀라운 책이죠. 교훈의 방법은, 공관복음서는 일상적인 삶과 친근한 상황을 통해서 아주 간결한 비유나 금언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긴 강화, 설교 형식으로 교훈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적대 세력은, 공관복음서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적대 이유는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 백성이 적대 세력이고요. 적대 이유는 너무나 공감이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다르다는 거 우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그 복음서의 주제가,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 왕과 종, 사람 다 뭐죠?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만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헬라어 표제로는 카타 요한의 의한이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헬라어 요하네스는 요한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요하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요하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요하난을 헬라어로 바꾸면, 음역하면 요하네스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 요한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아주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래요. 자기를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조금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할 정도면 어때요?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 강하죠? 아주 강하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 요한이라는 겁니다. 아,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강하다면 그 사람이 쓰는 메시지는 어떨까요? 공격적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넘칠까요? 사랑이 넘치겠죠. 그죠?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느 누가 나를 건들 쏘냐. 그죠? 네. 아주 이렇게 생클하게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겠죠? 저처럼 아주 묻어나게. 그죠? 근데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별명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래는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그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충동적이고 거칠었는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면 사랑이 강조될 거고 그 사람이 쓴 메시지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강조되겠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다 저술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제사복음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네,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 삶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강조되고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아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요한복음 좋아한다고요. 한번 요한복음에 제가 몇 번 아는 것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러분도 많이 아마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영생이, 지금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생이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 동안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이신지 아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이 아니죠. 네, 인격적인 교제를 포함한 알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아는 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아는 것이 강조되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요한복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과 영지주의 문서 가운데 등장하는 알은 아주 차이가 큽니다. 영지주의는 단순한 지식, 알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알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저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으로,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의 저순한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과 영지주의의 차이점을 좀 한번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영지주의 한번 나누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뭐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고 그냥 영적인 지식만 고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고요. 자,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판을 치는데요. 신령령의, 이게 지금 한자로는 신령령의 슬기지, 그래서 영지주의인데, 이 그노시스라 그래요.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지식에 포커스를 둡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영혼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이르는 비밀한 지식이 여기 있대 라고 하면 여러분 혹해요, 혹하지 않아요? 혹하죠. 혹하죠. 그래서 역사상에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이비 신천지에 비유풀이라는 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인 요소가 농후한 거죠.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하죠. 신천지.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요소가 농후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푼대? 어디 가면 요한계시록을 푼대. 그죠? 얼마나 많아요. 단위선교회로 인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러한 또 부정적인 또 영향을 또 주기도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비밀스러운 책 같아요? 아니에요. 복음서와 똑같습니다.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에 올라간 책이지 누구만 어떤 푸는 그러한 요소스러운 책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누가 푼데,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비밀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갖게 되는, 또 그것을 풀게 되는 특정한 곳이 어디 있다라는 그러한 소리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 영지주의구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이 현혹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정경화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공격하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유대주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도 공격하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지주의의 홍수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독교에도 많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단적인 것들이 많죠. 그리고 나름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TV 채널에 등장해서 나름 지식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불교 TV도 마찬가지고. 그죠? 요즘에 무슨 스님이 뭐 이렇게 신임에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스님이 뭐 답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유튜브 채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채널에 수만 명이 구독합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채널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서로가 영향을 받아요. 주고받아요. 비슷한 거죠. 왜? 비밀의 영혼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것 같으니까 서로가 영향받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이 많았고요. 정경화 작업이 시행되는 이후에 이 같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원인도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제가 언급했던 도마복음도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죠. 오늘 잠깐 도마복음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유명한 도울 김영호 선생님이 이거를 강의하니까, 그죠? 그래서 좋게 보는 이들도 많거든요. 자, 근데 먼저 여러분, 유명하기 때문에 먼저 보지 마시고 먼저 도마복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먼저 인식하신 후에 그런 걸 듣게 되면 나름대로 판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영지주의와 기독교 문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정경으로 포함된 기독교 문서들은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생명, 그죠? 자,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구원. 자,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극복되어야 돼요? 죄가 극복되어야 되잖아요, 죄.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사마가 계속 반복되고요. 근데 영지주의는 깨달음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도마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죄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혼으로 가는 영적 지식이 결핍된 것,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지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도마복음을 여러분 구글에서 도마복음을 치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들이 이렇게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어요. 114절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이라고, 그렇게 어록입니다. 어록 하나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겁니다. 114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마복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나그 한마디 도마복음, 그 누구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걸로 논문 쓰고요. 왜냐하면 학자 입장에서는 너무 신선하거든요. 복음서 말고 온전하게 보존된 복음서가 또 하나 등장했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김기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당당뉴스를 통해서, 당당뉴스가 감리교 계통의 신문이거든요. 인터넷 신문. 여기에 10번 정도 연재하셨어요. 신약의 정경이 될 수 없는 도마복음이라는 타이틀로 10번 정도 연재하셨고요. 책으로 내신 것을 이렇게 당당뉴스에다 이렇게 연재하신 건데, 왜 그렇게 본인이 이 글을 쓰셨냐 하면 본인이 이렇게 밝히는데, 학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비록 목회자지만 자기가 이렇게 이 글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죠. 근데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학자 저리가 납니다. 너무 잘 준비하셨고 너무 잘 서술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도마복음 나누게 되는 부분은 그분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동의한다는 거죠. 자, 도마복음은 1945년도에 밀봉된 형태에 밀봉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밀봉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파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도록 애초에 그 항아리 속에다가 여러 문서들을 넣은 사람들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잘 보호했다는 거죠. 1945년도에 밀봉된 형태의 항아리 속에서 몇십 개의 문서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수의 문서들은 바스러지고 해가지고 수실되고요. 그래도 30편이 넘는 문서들이 온전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도마복음은 총 114절에 도마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그 도마복음 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 한마디 항아리 속에서 도마복음만 발견된 게 아니라 아까 드린 말씀처럼 몇십 개의 문서가 같이 발견되었다고 그랬죠. 헬라의 플라톤의 국가론도 고티고로 번역이 돼서 그렇게 번역된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내용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유 부분을 변형한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영지주의적인 것과 좀 맥락이 같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인간의 영혼에 대한 소크라테스가 뭘 비유한 것이 있는데 그걸 또 변형해가지고 국격으로 썼다는 거죠.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문서와 도마복음이 함께 발견되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초기가 아니라 AD 400년에 300년 후반 400년에 이렇게 기록된 책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문서라 그럽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단체가 어떠한 이유,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추측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영지주의와 관련된 문서만 모아서 밀봉했다는 거예요. 자, 도마복음 1절,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구절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예수가 말씀하셨다.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 그들은 경탄할 것이며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게 되리라.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많이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깨달음. 그죠? 알매 강조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 구절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성경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얼마나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근데 막상 또 발견하면 불안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안해질 때 그들은 경탄한대요.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게 되리라.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하리라. 이건 정경화 과정 가운데 아마 논의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적으로도 뒷부분이기 때문에 도마복음은.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까? 네. 이 김기천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집트, 헬라, 로마 문화권 안에 여러분 고대라고 해가지고 서로 문화가 이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서로 왕래했습니다. 네. 여러분 도마가 어디서 죽었다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등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도는 여러분 불교가 발흥한 곳이죠. 힌두교가 발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인도라는 지역이. 근데 도마가 하필이면 어디에서 순교당했다는 전승이 있다고요? 인도에서. 네. 자, 불교, 힌두교 다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뭐를 주장해요? 깨달음, 해탈, 그죠? 네,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색채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도마복음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을 이렇게 항아리 속에 밀봉한 이들은 당시에 도마가 인도에서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그들에게도 들렸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어록에다가 도마복음이라는 것을 붙인 거죠. 그래서 현혹하도록. 이해되시죠? 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죄에 관심이 없고 해탈이라는 깨달음에 관심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막에서 수도하는 사람들, 요가도 그렇고, 그죠?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불교도 그렇잖아요. 뭐를 준다 그러죠? 어떤 단어 하나 던지는 게 뭐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계속 생각하는 뭐를 하나 던지잖아요. 자, 그렇게 수도에 정진하는 가운데 어떤 반복된 음절을 또 계속 되뇌이기도 하는데 그걸 만트라라 그러는데, 만트라. 예전에 아주 재밌게 본 사극이 있는데 궁예 보셨어요? 거기 보면 김영철 씨가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그 궁예 역할을 아주 잘
하셨죠. 그죠? 저도 멋있게 봤습니다. 애꾸가 돼가지고. 근데 이 궁예가 나중에 미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거. 관심술? 관심법.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궁예가 뭐를 외우죠? 또 있잖아요.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 또 외우죠. 이것이 바로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산스크리트어인데 인도어죠. 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옴,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요 훔이라는 거랍니다. 네. 옴마니 파드메 훔, 옴마니 밤메 훔. 전 근데 드라마에서 그 궁예가 옴마니 밤메 훔 그 외우는데 이상하고 그죠? 근데 여기에 앞집에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남자 주인이. 하여튼간 지금은 없어졌는데 현판에다가 옴마니 밤메 훔을 한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야 그러는데 또 금방 또 뗐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나무, 이건 다 이게 산스크리트어죠. 인도어인데 나무는 의지한다라는 인도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 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계속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지 말아라. 그죠?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인격적인 아버지 앞에서 뭐 이런 걸 외워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문 외우면서 뭐를 요구하면 여러분 진짜 막 때릴 거예요. 그죠? 다 하지 말라고. 그죠? 네. 아주 묘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복음과 함께 발견된 문서에 이러한 주문을 외우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같이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시감이 나게 제가 올려놨죠. 굉장히 한마디로 요상합니다. 그죠? 착각하죠. 오에에 이거 따라하면 말 더듬을 것 같아요. 오에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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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오오오오오오o오오오오o오오오o오오o오오o오오o오오o오오o오o오오o오o오오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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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랑 같이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도마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문서도 함께 그 항아리 속에 있었다고요. 도마복음 건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음사가 붙었으니까 건전합니다 막 속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건전하지 않죠. 도마복음은 도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을 차용하고 예수가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도 차용하지만 그렇게 기독교적인 개념을 차용하지만 정작 추구하는 바는 기독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인도 힌두 사상이 복합된 영지주의 문서라는 거예요.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사이비죠, 사이비.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비의 영지주의의 위협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쓴 안상홍의 증인도 그렇고요. 그죠? 작년에 장안동에서 어떤 복지관에서 도자기 수업하고 오는데 회기동 근처인가 어딜 지나는데 큰 교회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배당 잘 잤다. 근데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현수막에 뭐를 알리는 현수막이에요. 나팔절. 네, 나팔절. 안성호의 증인은 그곳은 여러분 6월절도 강조하고요. 나팔절 강조합니다. 네, 나팔절 이 시대에 웬 나팔절.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뭐를 사모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량한 영혼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갈까요? 그죠? 그런 거창해 보이는 형상에 현혹당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동사거리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이름을 바꿔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교회인가 뭐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전혀 기독교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로 알겠죠? 그 건물도 얼마나 멋있어요. 거의 건축이 됐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교회를 탐방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락하라고. 교회 투어. 제가 모른다면 저 가고 싶어요 라고 연락할 것 같아요. 그 안이 어떤지. 이 물몬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영지주의 이야기하면서 몰몬교를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몰몬교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그 스미스인가요? 천사한테 계시받아가지고 금판에 썼다는 그 몰몬경, 성경 외의 경전을 또 걔네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영지주의죠. 그죠? 큰 의미에서. 며칠 전에 교보문고 갔습니다. 교보문고 가서 오랜만에 갔으니까 기독교 코너에 가서 어떤 책을 보고 봤어요. 근데 책을 보는데 중간에 종이가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있고 칼라 프린터로 막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맨 마지막에는 더 알고 싶으시면 몰몬교회로 연락하세요. 아유, 막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요즘에는 뭐 이게 그 서점 안에 있는 재산인데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책의 부록은 아니고, 그죠? 누군가가 거기다 뽑아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쓰지는 않고 접었어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구석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보면은 좀 이렇게 치우도록. 그러니까 사이비가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공격하려고 진짜 우는 사자가, 그죠? 영혼 잡아먹으려고 도살리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자, 이 같은 영지주의적인 문서와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요한복음은 단순한 알을 넘어서 생명의 포커스를 두고 그 생명과의 교제, 그죠? 관계성에 초점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변적인 영지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요한복음은 다르다. 그죠? 네. 자, 요한복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로 1장 19절 말씀은 성육신에 대해서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출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야 배척한다고요. 네, 1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 양육에 대해서 또 18장 1절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고난, 그리고 부활, 승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죠. 자, 똑같은 걸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를 거절함,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를 거절함. 그리고 7가지 이적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이 이적은 어떤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적. 네, 7개 나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교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장 큰 이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적은 뭡니까? 부활이죠. 네. 그래서 7가지 이적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신 이유는
너희가 믿도록. 너희 내가 하나님인 거 믿어라. 그죠? 그 다음에 부활로 가장 큰 이적을 베푸신 부분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영생을 강조합니다. 19번 언급되는데 우리말로 19번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 그 알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려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죠? 네.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신다면 참 놀라운 거예요. 요한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배척했단 말이죠. 동생들은 뭐 배척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 동생 야고보가 알고 깨닫게 되고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라고요.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품에 안기고 인간적인 그런 체온을 다 경험한 가운데 비록 십자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것을 알았지만,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피상적으로 요한복음을 보지 마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한 인물이 그에 대하여 메시아를 넘어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술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뭐 다르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다른 복음서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전반부 대부분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 영지주의자들은 말씀에 포커스를 둡니다. 자, 요한복음도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자, 요한복음은 그걸 더 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분까지 나아가죠.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리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죠?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죠. 네,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심을 요한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육신 되심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니까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용납하지 못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육신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교제한 빌립에게 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잖아. 근데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7개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기니까 제가 거기 자료에는 드리지 않았지만 한번 그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1절 찾아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아주 잔치자리니까 술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인들이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요청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 하인들은 그냥 맹물이잖아요. 그죠? 맹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 갖다 줘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른 하인들도 대단하죠. 그가 지금 푸고 있는 건 뭐예요? 맹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손님들에게 갖다 줄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자, 근데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셨을 때는 술이었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요한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도 그 기록을 감당할 수 없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7개를 특정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예전에 제가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 영이 살고 라는 제목인가요? 아마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일본인이고 히다치라는 회사에서 초박형 LCD, 초박형이라는 건 뭘까요? 아주 얇은 걸 의미할까요? 초박형 LC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주역이에요. 히라케 다카시. 근데 이분이 스키장 갔다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21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뇌 50%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러면서 이분 놀라운 사역을 하세요. 일본을 복음화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성경을 그동안 부인은 한국인이에요. 성경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는 과학자잖아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이거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름이 뭐라고요?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간증으로 제가 대신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인데 예수님께 어떠한 신하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좀 이렇게 가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안 가세요. 야, 너 아들 낳았어. 그 말 듣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언제 낳았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 물어봤으니까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너 아들 낳았어 라고 말할 때와 같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7개 이적 가운데 두 번째 이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안 가셨잖아요. 그죠? 낳았어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넘어, 그죠? 공간을 지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여러분 공간에 제한받으셨습니다.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서 들어가셨지 그냥 벽을 통과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죠. 그 다음에는 그냥 벽을 통과하셔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영이신가? 또 그건 아닙니다. 도마에게 난 영이 아니야, 내 손 만져봐, 그죠? 그리고 조반도 드셨어요. 물고기 구워가지고 제자들한테 주시고 본인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이 모습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 또 아니고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자, 공간을 넘어,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두 번째 이적으로 요한이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적과 세 번째 이적 사이에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수가는 어떤 곳이냐 하면, 디나가 세겜 북쪽에게 겁탈당한 곳이 어디냐면 수가예요. 구약의 세겜이 신약의 수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콜림받고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가장 먼저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신약의 수가입니다.
자,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가 판을 쳤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훈련받아서 온 다음에 가장 먼저 우상 아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죠? 자, 세겜 족속에게 디나가 겁탈당한 다음에 그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다 이렇게 원수를 갚죠. 디나 뭐 단순한 그런 원수 갚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사건인데,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일가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땅에 파묻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라고요. 세겜.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에발산에서는 뭐를 외쳐요?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나눠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게 하죠. 저주 외치게 한 곳이 어디예요?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 축복을 외치게 한 산은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은 이 수가성, 세겜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기도 세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죄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여러분이 그 죄된 가치관을 여러분이 단절하시잖아요. 아브람처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세겜에서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격렬한 대립이 있는 곳이 세겜이라고요. 자, 이 세겜,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역대기서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도 안 하죠. 피가 섞였으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혼자 오는 거예요. 정오에. 보통 물을 기르려면 마을 사람들과 여인들과 함께 물동이 이고 오거든요. 대화도 나누면서.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이 혼자 올 때 거기 찾아가신 거고요. 여인이 오니까 물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제게 물을 청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더라면 내게 청했을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대화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질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면 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는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갑자기 의미가 이렇게 건너뛰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한 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의미를 알아채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네.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죠.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가 4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삶에 그런 굴곡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한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혼자 물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니까 여인이 뭐를 얘기해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가장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저기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이.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말은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가장 먼저 예배를 언급했다는 것은 왜? 죄 문제를 넘어선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유대인과 단절됐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곳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두 번째 이적과 세 번째 이적 사이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팔절을 지금 얘기하고, 그죠? 얼마나 사이비 이단에 정말 이런 거 알면 원통하죠. 자, 세 번째 이적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어요. 정자, 우리말로 하면 정자가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뭐를 기다렸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물이 뭔가 동하면, 움직이면 가장 먼저 그 연못가로 퐁당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하셔서 고치신 건데, 자리를 깔고 누웠다는 것은 그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긴 하지만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요? 나름대로 다리 절더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운명인가 봐. 나는 그냥 자리에 누워서 그냥 구걸만 해야 될 운명인가 봐. 체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뭐를 언급하셔요? 그냥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야, 너 여기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거 너 운명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세요? 너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운명마저도 주께서는 극복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세 번째 이적입니다. 네 번째 이적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6장 5절로 12절에 오병이어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적이죠. 그러니까 이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거죠, 거의. 자, 그럼 이 이적이 말하는 바는 뭐죠? 물질의 양식을 주시는 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먹고 살아야 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적은 어떤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막 휘몰아 치는데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자연까지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파도야 잠잠하라 외쳐보세요. 잠잠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적은 어떤 겁니까? 어떤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눈이 보이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인데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 하시죠.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참 물론 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맹인된 이 사람은 좀 아프죠. 아프지만 근데 결국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보게 된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봤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죠? 이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들이 그 옆에서 우리가 맹인입니까? 라고 묻죠. 그죠? 지금 너희는 단순히 지금 내가 이 사람 고친 것이 육신적인 맹인 눈뜨게 한 걸로 너희는 아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하는 영원한 진리를 못 보는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우리가 지금 맹인입니까? 너희가 지금 맹인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저 고쳐주십시오, 저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지 제 눈을 띄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너희 본다고 하는구나. 예수님, 우리가 맹인입니까? 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너희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 그대로 있다,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육신적인 소경을 넘어서 궁극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이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요한이 발췌한 이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런 오누이에 대한 부분인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죽어서 운 거예요. 사망으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여기서 초점은 죽음이라고요. 그러면서 37절 말씀 보면 너무나 비통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라고 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하였는가? 그래서 이 나사로가 묻힌 곳에 갔습니다. 불입니다. 그죠?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무덤 속에 갇혔고, 그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니면 살아 있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자,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족을 맸어요.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걷어 나온 게 아니죠. 붕대 메인 채로 껑충껑충 뛰어서 나온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죽음마저도 극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을 두려워해서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우리는 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에 매여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자기 정체성을 또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너희 좀 알아들어라. 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도 우리가 말씀 나눈 바 있는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장을 헬라어로 바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가 뭐냐면, 여러분, 자아가 에고죠? 나는 에이미, 무엇무엇이다, 비동사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7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에고에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뭐뭐라고 한번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나는 김용화 성도입니다. 나는 박정은 성도입니다. 박정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정체성을 부여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겉으로 불려지는 이름 말고 여러분이라는 자의식, 여러분 지금 제가 볼 수 없지만 각각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의식이 있잖아요.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의식하는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네. 제가 머리가 두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아프면 30대 이후부터 계속 있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잠을 못 잤던. 그 타이레놀을 먹고 다음날 나면은 그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플 때는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나으면은 또 나물나라 하고, 아프면 또 거기에 또 절절 매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죠. 나는 뭐예요?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맞아요. 겸손한 표현이고, 또 피조물입니다. 그죠? 나는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모르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고백을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고백만큼 힘 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가운데서도 그 밖에 견뎌내는 거죠.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어느 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젊고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다. 그죠? 나는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문이라는 소리는 곧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어느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까 달기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야. 사람들은 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목자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뭐죠? 양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6번,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독선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독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헬리콥터 타고 갈 수도 있고 밧줄 잡고 올라갈 수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네, 에고 에이미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야, 너희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신 내가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말아라. 그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좌우돼요.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더러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된다. 어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관계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죠? 네.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 편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 머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요한복음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깨달음, 암이라는 자기 주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영지주의와는 정말 다르죠. 자기가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자기한테 있다고요. 그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다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마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지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영지주의와 대비되는 정말 독특한 놀라운 책인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관계성에 관한 부분으로 요한복음은 또 맞춰주고 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남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순교에 대한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거 쓰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쑥스럽지도 않은가 봐요. 그죠? 베드로 순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음을 보고, 이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어봐야 할까요? 그죠?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일을 신경 쓰니?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것을 또 듣는 제자들은 오해해가지고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요한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성은 1대1인데 그냥 너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너가 집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 되지. 다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너가 왜 상관해? 자,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성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숙함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놀랍도록 또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서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진술을 읽고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고백을 정말 소경된 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펼쳐지는 사건들, 그 상황들, 시간들, 공간들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날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에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나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에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이 가사 고백처럼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죽는, 우리가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을 찾아